오늘도 기도와 예배를 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또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오늘 주어진 하루도 주님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삶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이전에 고린도전서 11장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성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성찬의 이야기가 성찬에 관한 모든 기록들 중에서 가장 앞선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굉장히 귀한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복음서를 기록한 시대는 바울보다도 몇십 년 뒤의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기록이 예수님이 떠나셨던 시점에서 가장 근접한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11장의 성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믿는 내용인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하신 몸을 누가 받는지에 대한 너무나 자세한 기록이 지금 이 15장에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서가 기록되는 시대는요. 이 바울 시대보다도 한 세대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바울 시대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혹은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런 시대에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기록하다가 혹시라도 이 내용이 실제 이야기랑 달랐다면 가령 이제 베드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듣고서 아 이거 사실하고 다른데 이렇게 항의했다면 바울이 쓴 이 기록의 신빙성을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베드로파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생생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목격자가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길래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는 이제 평이한 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내용부터 정말 소중한 자료가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이제 만났던 사람들의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죠.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자, 보세요. 이제 아시겠지만 4개의 복음서는요. 예외 없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를 생략하고 바로 게바, 즉 베드로부터 그 부활의 증인 순서를 소개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즉 바울의 이 기록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그때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와 근접했던 기록이기 때문에 바울의 이 기록이 더 옳고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놓았던 복음서들이 한 세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을 왜곡했다라는 게 아니죠. 많은 경우에 이 역사적 사실들은요. 뒤로 갈수록 더욱더 진실에 가까워지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베드로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바울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증인이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몰랐거나 안 믿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요. 바울의 시대 때만 해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10여 년이 지냈던 이 시점만 해도 감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장의 이 기록이 너무나 귀중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만 읽었을 때는 다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들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알고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라고 하는 그 작은 사실을 받아들이는데도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서가 제일 먼저 게바, 즉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다른 12제자를 만났으며, 자,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참고해도 기껏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숫자가 1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120명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이 한 군데 모였다고 했는데 그때의 그 숫자가 120명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완전히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게요, 바울을 비롯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해 듣고 초대교회에 합류했던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의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비 종교의 꼬심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루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을 쭉 듣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교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다른 이야기들은 다 받아들여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큼은 아마 여러분들은 의심했을 겁니다. 잠깐 콤마 상태에서 몇 분 만에 깨어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사흘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죠. 다른 건 다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죽음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만큼은 조금은 걸러서 들으셨을 겁니다. 바울 때만 해도 이방 지역에서 전도할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한참 바울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다가도 이 부활 얘기만 꺼내면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고, 이 부활만큼은 믿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초반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자그만치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던 시점만 해도 꽤 초기였기 때문에 그 500명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같은 사람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이제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귀한 증언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이제 야고보는 요한과 그 형제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활동하던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장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당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가 바로 야고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마당에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겠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여기 모든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앞서 500명보다 더 많은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일까요? 자, 이 문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이 모든 사도에게,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 사도들에게도 영적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일 겁니다. 가령 이제 스테반이나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합류했던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사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로 불린 자들이죠.
이 문장은 아마도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요. 그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렇게 보면 얘기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곤 했었는데 맨 마지막으로 사도가 된 자신에게도 나타났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이 8절쯤 되면은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14장에서 몇몇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를 향해서 당신들은 사도 자격이 없다라고 공격을 했었고, 그 근거로 바울과 아볼로는 나중에 이제 합류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만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단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는 단계에서는 바울이나 이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지만 대신에 따로 영적으로, 심지어 바울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단계가 아니었을 때, 자, 이것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자신에게. 자,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아시죠? 엄마 뱃속에서 만삭, 즉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태어난 미숙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아이들을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라고 불렀었죠. 우리 조선 사람 중에서 조선 초기에 한명회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한 이 칠삭동일 겁니다. 예. 아무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걸로 치면 다른 제자들처럼 사도 자격이 있을 수 없지만 자신이 아직 칠삭동이처럼 만삭되지 못한 미숙아로 있을 때조차 예수님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나주신 경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사도됨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특히 한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참 겸손하고 놀라운 고백이죠.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을 비롯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사실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로 겸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바울의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가 되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신 이는 바울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고백인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그래서 바울이 그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의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앞서서 14장에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몇몇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주장이라든지 바울의 삶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바울의 사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참 겸손하게 들리는 말씀일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옆에서 볼 때 바울은요, 항상 매맞고 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 표류하고 돈이 없어서 쪼들려 살면서 정말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바울이 이 사도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다 알고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 본인이 참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바울 자신은 한사코 자신을 그렇게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자신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노력하고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신을 다 챙겨주실 거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태도가 맞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수고와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오히려 이 바울처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모자름이 없도록 나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의 축복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그 예언은 성취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관망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성경 속에서 예언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성취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인의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그 축복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계속 노력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그런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논리죠.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우리 베델교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 베델에 속한 교인들 하나하나가 할 일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베델 공동체가 더 깊은 교제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 베델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노력하고 더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새벽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애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족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복음송과 나의 나된 것은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른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났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